부활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로부터 불로장생이라는 말이 늘 있어 왔듯이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오래 산다 이런 뜻인데, 사실 부활이라는 그 뜻 자체가 우리 가운데는 다시 산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 가장 기대되는 일이죠. 사람이 이제 죽을 지경에 가면 살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인들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승에서 개똥으로 굴러도 저승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산다는 것,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것 너무너무 기대되는 일이죠. 근데 동시에 가장 의문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또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대는 되지만 가장 믿기지 않고 가장 의문스러운 일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이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고 가장 중심된 기독교의 특징이다, 교리의 특징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허물을 극복하고 또 그리고 종교인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서 인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 있죠.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의 부활 예언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또 의문이 되는 일. 그러나 신약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핵심이고, 이것이 또 기독교 4대 교리의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활에 대한 하나의 교리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일어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도 인구가 많아서 취업난도 많은데 또 그냥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 다 살아난다면은 취업하기도 힘들겠죠. 그리고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죽어도 변치 않겠습니다 했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그냥 결혼을 했어요. 보니까 남편이 다시 살아왔어.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살해된 사람도 있겠죠. 살해된 사람이 살해된 사람이 부활됐어요. 자기를 죽인 사람 찾으러 다니고 복수하고 하겠죠. 아주 오래전에 죽은 사람,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이거 이 시대에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싶어서 소망인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육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병이, 아픔이, 통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죽었어요. 죽었다 하고 죽었는데 그 다음날 또 살아나요. 그 몸으로 살아나요. 정말 너무 비극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흔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이게 사랑하는 자기 애인이 식인상한테 잡혀 먹힘을 당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고 그 상어를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그 상어를 잡게 되었던 거예요. 상어를 잡고 나니까 이제 이거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다 해서 온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회를 또 먹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또 많이 죽기도 하겠죠. 죽게 되면 또 매장을 하니까 그것이 박테리아에서 분해가 되고, 그 박테리아를 식물이 먹고 그 식물의 잎사귀를 소가 따먹고, 그 소가 죽어서 사람들이 동네 잔치, 소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을 시키겠다 하면 처음에 조소에게 물려 죽은 그 여자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여자가 살아나려면 조소도 살려야 되고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보면 그 유대인들은 가족 공동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로 치면,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치면 선산이라고 그러나요? 이 조상들이 같이 묻히는 곳, 우리 선산에 묘자리를 썼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들도 가족 공동묘가 있었어요. 거기서 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보면 굴에서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시신도 어디에 안치하죠? 굴 안에 안치하잖아요. 이것이 일종의 가족 공동묘. 왜? 부활하니까.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부활할 거니까 부활할 때 이산가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있다가 다시 메시아가 오면 우리 같이 부활할 거니까 그때 만나자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공동묘가 있고요. 이게 신약에도 와서 보면 우리 옛날에 뭐 드라큘라 백작 이런 거 보면 그 아주 뼈대 있는 귀족 가문에는 큰 저택의 지하실에 시신을 안치해 놓았죠. 그래서 관을 쫙 놔두고 그 관 위에는 초상화를 다 붙여놨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더 할아버지인데 더 젊었을 때 10대 때 죽은 할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또 손자인데 아주 80대 죽은 손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부활하고 나니까 관에서 또 일어나고 보니까 손자인데 80대인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10대인 거예요. 그러면은 손자야 이렇게 하면은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서로 눈치 보면서 빨리 자기 초상화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신분증 까듯이 확인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맞네요. 이렇게 하고 또 저 할아버지인데 내 손자라고 내가 반말하기 좀 뭐하네. 그래서 보니까 초상화를 보니까 신분증을 까보니까 내 손자가 맞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라고 다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 위에다 초상화 다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갑자기 삐걱삐걱하고 일어나서 흡혈귀가 된 게 드라큘라 백작이죠. 이게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족 공동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요즘은 없나요? 이 시대도 보면 같은 큰 교회들은 이렇게 공원묘지를 하나 사서 그게 미리 다 교인들끼리 분양을 받죠. 그래서 우리 살아생전에도 같이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부활의 때가 메시아 강림했을 때 우리 같이 부활해서 같이 또 하늘나라에서 같이 삽시다. 이게 이제 가족 공동묘가 발전된 교회 공동체 묘지 또 그리고 성당 공동체 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무덤에는 항상 뭐라 표현해 놓죠? 이게 항상 그 기독교 신앙 그리고 유대교 신앙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매장을 하죠. 왜냐하면 부활해야 되니까. 이게 화장을 해서 그냥 막 다 먼지처럼 다 흩어버리면 이게 다시 이게 수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먼지가 되어 다 모여서 그냥 티끌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하나 형성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들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고 문화였는데 요즘 또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화장을 또 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좀 더 이제 부활의 그 기술이 더 뛰어나서 옛날에는 매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화장해도 괜찮아. 우리도 많이 발전했다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옛날에 보면 무덤에 보면 여기에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여기에 잠들다 하고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언어 습관 속에서 이미 부활의 소망이 스며져 있는 거죠. 죽은 것과 잠든 것의 차이는 똑같은 상태인데 딱 하나 차이가 뭐냐면 잠든 것은 다시 깨어난다. 죽은 것은 다시 깨어나지 않는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잠들다 표현을 쓴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잠시 잠들다가 잠든 것을 깨어나니까 부활을 할 거니까 잠들다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잠들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그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그 큰 소망이고 기대고 그런데 이것이 참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교리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활의 역사, 부활의 신앙, 부활의 어떤 믿음이 과연 진짜 실체화 될 것인가? 정말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진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꼭 왜 살아나야 하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부활론에서 그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뭐 신학이라는 것은 신이 있는 것도 신학이고 신이 없다는 것도 신학이고 무신론도 신학이고 신에 대한 학문이 신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했고 이런 신학자 이 말했고 저 신학자는 저 말했고 다 사람이 한 말 그냥 그 외우는 그 신학 공부예요. 그거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무이한 책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찾고 답을 찾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막 읽는다고 성경 읽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영어를 배울 때도 영어를 읽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많이 썼듯이 이런 약병이 하나 있는데 큰 약병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뭔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게 독약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데인저라고 써놨죠. 크게 데인저라고 써놨는데 이걸 갖다 누가 읽을 때 단 거 이렇게 읽고 그냥 단 건가 보다 달달한 건가 보다 하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떤 국방색 멋있는 티를 하나 입었는데 그 티에 글자가 크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폴로죠, 폴로. 근데 이걸 갖다 포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포로같이 보이잖아요.
너 포로냐? 포로 됐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계, 우리 시계 중에 이런 시계가 있죠. 이걸 보고 야, 시계를 멋있잖아? 사시오. 시계 멋있잖아. 얼마나 좋으면 사라 그러겠어? 사시오. 카시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처음 배울 때 나오는 게 그죠. 하이 제인이죠. 근데 이걸 갖다 읽으면서 하이 자네잖아요. 하이 자네 읽으면 안 되잖아요. 자네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제인을 부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어도 읽는 방법이 있듯이 성경도 보는 방법이 있죠. 그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은 시대성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비유로 되어 있다. 또 하나가 성경은 항상 원인과 결과의 원리로 살펴봐야 된다. 원인과 결과의 원리로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이건 뭐냐?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죠. 새 약속.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구약이라는 말이 없죠. 신약이 생기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죠. 뭐에 대한 약속인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진 것이 구약의 유대교의 4대 교리, 4가지 큰 핵심 교리가 있고 신약의 4대 교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을 한다. 이 부활을 과연 가능할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그렇게 뭐 조수한테 물려 죽인 여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 부활할 필요가 있느냐? 또 부활하면 그 뭐 굳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조수까지 살리고 소까지 살리고 사람까지 다 살려야 되느냐?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예언이 가능할까라는 것은 실현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인데 뭐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동일한 인물과 동일한 일에 대한 약속,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도 동일하게 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4대 교리가 똑같더라 한 것처럼 여기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더라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 때 성취가 되었으니까 이 성취가 되었는 것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 그때가 A인데 A-가 되더라 라면 지금은 B인데 그러면 B-가 되겠지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실제 그러고 나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성경에 그러한지 또 답이 나오는지 검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맞으면 이게 답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기 역사의 동시성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구약의 부활 예언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때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럼 신약의 부활 예언이 재림주 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것을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통해서 다시 지금 신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는 메시아 강림 예언서예요. 이 메시아 강림 예언서 이사야서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에스겔서에 보면 1장부터 쭉 1절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와 같이 정말 많은 곳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 사입이라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긴가민가 하면서 굉장히 기대도 하고 의심도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확인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4대 교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앞서 배운 것처럼 불심판을 하느냐, 그리고 구름 타고 왔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활을 시킬 것이냐,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그리고 살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심지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그 가장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근거가 부활을 시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되는데, 너 부활시켜, 내가 부활이야, 내가 부활 자체야, 부활시킨다니까.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거야. 지금이 그때야.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살아.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다가 혹시 이미 죽었어? 그전엔 뭐 나를 만나기 전에 죽었어? 살아나야지.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그 예언, 그 소망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는 결론을 보면 되잖아요. 실제 그렇게 되는지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을 쭉 따라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는 사람이 딱 3명밖에 없어요. 딱 3명.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렸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이렇게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기록상에 보면 죽은 자 살린 것이 딱 3명이 나와요. 근데 이 3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다 며칠 상간, 이게 뭐 몸이 썩어서 분해돼 가지고 막 그냥 박테리아에서 분해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몸이 거의 아직까지 멀쩡한 상태. 어떻게 보면 뭐 이것은 사실은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가사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가수면 상태가 있듯이 정말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애매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병원에서 또는 어떤 뭐 우리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고, 장례를 치르려고 관을 덮고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안에서 막 신음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갑자기 뭐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는 일들도 흔히 있는 일들 중에 하나고, 그래서 물론 뭐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난 것도 대단한 이적과 표적의 역사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구약 4000년 동안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린다고 소망을 갖다가 가지게 했던 그 어떤 기대가 실현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을 살렸으면 몰라요. 솔로몬을 살렸으면 몰라요. 모세를 살렸으면. 그래서 성경상 역사적인 그 유명한 많은 사람, 다윗과 솔로몬과 뭐 부트시아에서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 살리면 또 몰라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또 죽었어요. 얼마 안 가서. 이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PPT 끝났어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 뭐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같으면 지금 뭐 소방대원 중에 아주 그냥 그 죽을 자를 살리면 뭐 별인가 뭔가 하나의 표식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마크 같은 걸, 그것을 볼 때 한 50개를 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흔히 많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곧 죽을 사람, 그냥 잠시 생명 연장을 좀 할 사람 3명 살린 것, 이것을 위해서 구약의 그 많은 곳에 그 예언을 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정조 할아버지, 우리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들, 선조들, 우리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게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거죠. 유대인들은 너가 부활시킨다고 했잖아. 근데 왜 부활 안 시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너도 부활시킨다고 했고, 근데 실제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인 입장이죠. 신약 기독교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분명히 맞는데, 근데 동일한 것은 뭐냐면 부활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의 그 어떤 공통점, 동일한 점은 부활 안 시켰네. 근데 메시아인데 왜 부활 안 시켰지? 부활 안 시켰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논리는 어떻게 나가겠어요? 예수님 거짓말 할 리는 없고, 성경의 예언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메시아가 맞고, 그런데 부활은 안 시켰고, 정말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는 반드시 부활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도 똑같은 건 뭐냐면 부활은 일어난다. 육신의 부활은 일어난다는 것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똑같은 입장이고, 다른 것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성적으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예전과 같이 그들이 기대하는 부활은,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다시 메시아가 올 때도 그들이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형식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이 그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몰라보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이 다시 오신 메시아를 몰라보고 대적하고 죽이고 비판하고 핍박하고 원수시하고 이단시한다. 그것이 동일한 법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들의 의문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인데 부활을 시키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이들과 같이 기독교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상하다, 분명히 메시아인 것은 확실한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부활을 왜 안 했지? 그러니까 이번엔 부활할 거야 라고 들어가듯이 우리의 그 어떤 절대 철칙의 그것은 기준은 뭐냐면 성경은 틀린 적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시켰다. 근데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부활을 시킨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근데 부활을 시킨 것이 맞다. 그럼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예수님이 틀릴 리가 없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대 때 다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허언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러면 부활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자, 다시 따져보자. 그 부활은 무엇부터 들어가냐면 일단은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니까.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죽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죽음 자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은 없는가?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야, 어제 누가 죽었대. 왜? 정말 죽었어? 죽었다니까. 언제? 어젯밤에. 왜? 어떻게? 교통사고? 아니, 고스톱 치다가 광 팔고 죽었대. 이렇게 광 팔고 죽는 것도 죽은 것이고,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금을 밟았다, 선을 밟았다, 너 아웃이라고 하죠. 죽었다, 너 죽었잖아, 죽었다고 하는 거죠. 아니, 게임하다가 내가 그냥 잘못한 것도 죽었다고 하는 거죠. 선을 밟아도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경제가 죽었다. 경제가 어떻게 죽어요? 경제가 뭐 숨 넘어가 죽나요? 경제가 죽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죽었다. 패기가 죽었다. 뭐 놀이하다가 게임하다가 죽었다. 광 팔고 죽었다. 죽었다는 것도 많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죠. 어떤 죽음이 있을까?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60절, 마태복음 8장 22절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음번에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르고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 제자가, 아니 예수님,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렇게 대묻지를 않아요. 그냥 바로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는 그 말의 의미를 서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죽은 자를 하는 이것은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은 자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케 하라, 누구죠? 죽은 자. 귀신들이 와서, 또는 조상들이 와서, 조상령들이 와서 장사를 하라는 건가? 뭐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의문으로 놔두고, 두 번째는 또 죽음의 개념에서 아리까리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살았는데 너는 죽었어. 너 살았지? 응, 살았어. 근데 사실 너 죽었어. 뭔 소리야 이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 너는 죽으리라. 그리고 따먹고 나서 너는 죽었다 해요. 또 죽으리라 했는데 또 따먹으니까 너는 원래 내가 예언한 대로 너는 이제 죽었어 라고 했는데 죽고 나서 아들을 셋이나 낳아요. 가인, 아벨, 셋. 이 가인, 아벨, 셋을 언제 낳느냐? 너는 죽었다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세 아들을 숭풍숭풍 낳았단 말이죠. 죽었는데 왜 아이를 낳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냐면 부활을 논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풀지 못한 이런 어떤 미스터리가 있다는 거죠. 죽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부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죽음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창세기에 말하는 이 죽으리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삼분설에서 배웠듯이 영이 죽는다는 것이죠. 육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는다는 것이다. 그 영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적 죽음이다. 영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살리시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육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라. 육신은 누구든지 딱 한 번 죽고 두 번, 세 번, 네 번도 죽지 않고 한 번 죽는 것. 그리고 죽지 않는 것도 없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죽는 것도 없고 딱 한 번 죽어. 누구든지 죽어. 그것도 한 번만 죽어. 두 번, 세 번 안 죽어. 삶도 딱 한 번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리시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영적 죽음이다.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베드로 무덤에서 잠을 잤나? 무덤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나? 아닌데. 베드로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원히 사나? 아닌데.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모든 것들이 5장과 11장에 선언하신 모든 것들이 베드로를 딱 대입하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맞다. 이걸 전제할 때에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삶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 정말 믿기지 않는 또 그리고 정말 의무시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이 자꾸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설명해 주지 못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조금만 좀 회의한 행동하면 너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그러는데 자꾸 부담스럽게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또 너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왜 살려주신 거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자가 죽었다는 또 무슨 말이지? 이 말은 결국 이거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 인간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해서 선택을 하시죠. 역사를 하시는데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었다.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 인간의 관계에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가 내가 1980년도 태어났다. 80년도 태어나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독립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930년도 태어났다. 우리는 일본의 지배하에 식민지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왜 지금 식민지 국가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나라를 뺏겼어. 근데 우리 지금은 왜 이렇게 독립국가죠? 우리 할아버지 때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나라를 독립한 거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삶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결국 이것이 뭐죠?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은 육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뜻이고, 그 영이 죽었다는 뜻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그것이 또 영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것이죠. 그래서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하는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 다 육신은 멀쩡해서, 아담아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 넌 살았지, 근데 아니야, 넌 실제 죽은 거야, 사실은 죽은 거야. 이게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너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영이 죽으리라. 영이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자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관계를 이어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삶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살려준 게 아니고 나의 영을 살려주셨다. 그 영을 살려주셨다는 것은 영이 막 그냥 호흡 정지됐다가 갑자기 막 전기 충격 받아서 살아난 게 아니고, 영에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진 세계에 내가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누가복음 9장 60절, 마태복음 8장 22절 이 말씀은 뭐냐면, 자, 베드로하고 다시 치환해보면 똑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덤 가운데 있던 자예요. 베드로가 언제 무덤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구약시대 모든 시대는 뭐냐면 영이 죽은 자잖아요. 이 죽은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고는 곧 이때라,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무덤은 육의 무덤이 아니고 영의 무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가 곧 무덤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까지는 구약시대의 무덤에서 잠자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살아났다는 거죠. 신약 주관권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육신이 막 된 게 아니고 영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관계성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이 말은 지금 너는 나를 따르니까 너는 산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 아버지 육신이 죽었지,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너는 산 자니까 빨리 나를 따라가자. 그 죽은 자로 하는 것은 영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친척들, 또 나를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자들, 그 영이 죽은 자들로 인해서 너희 아버지, 육이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케 하자,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싹 정리가 되고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베드로가 지금도 살아있다, 어디엔가 살아있다, 어딘가 뭐 살아서 아마 숨쉬고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그렇게 믿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이 영원히 산다, 이 뜻이죠. 그래서 죽어도 영은 살 것이요, 또 살아서 나를 믿으면 그 영이 영원히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싹 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다 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의 그 어떤 육적 그리고 문자 신앙이 이런 오해를 낳게 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신약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또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하나 육적 부활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하나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의 일화가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자기의 모든 명예와 모든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나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거듭나라고요? 제가 지금 이미 이렇게 막 쭈글쭈글 다 늙어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니까 예수님께 답답해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라 이 개념을, 이 니고데모의 관원이니까 지식이 굉장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식 있는 이 사람조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런 이야기하기를 육이 거듭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항상 육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육을 기준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너가 삶이 거듭나라, 삶이 변화되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약의 부활 소망들은 전부 육신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리시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난 육 안 봐. 난 영을 봐. 나도 영이잖아. 하나님도 영이잖아. 내가 영이잖아. 내가 육이 좋으면 내가 육을 하지. 영이 더 근본이야. 그래서 육은 사실은 스쳐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야. 육은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껍데기 역할을 하고 내 영의 지배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영으로 모든 것을 다 따지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제자들이 있었죠. 사실은 그들 또한 유대의 그런 믿음 신앙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그들도 살아왔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시대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고정관념을 싹 비워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장착이 된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면 그 이하로 쭉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이미 2000년 전에도 이게 어떻게 육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진짜 그게 되겠어요? 정말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 얼마나 옛날입니까? 정말 옛날이거든요. 2000년 전이라 하면 마치 이거예요. 2000년 전에 그때 뭐 고구려가 막 태동할 때 그때잖아요. 그 고구려의 그 어떤 시조가 주몽이죠. 주몽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그 용왕의 딸, 유화 부인이라는 용왕의 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용왕의 딸이 그냥 육의 세상, 육지 세상을 갈망하고 소망한 거예요. 이게 용왕이 아빠가 막 화가 났어요. 이렇게 좋은 수중 세상을 두고 네가 육지를 그렇게 나가고 싶어? 그래서 저는 나가야 되겠어요. 나가려면 그렇게 나가고 싶거든. 너는 그러면 그냥 사람으로 보내줬고 오리나 되어라 해가지고 오리로 펑 해놓고 이제 세상을 보냈대요. 그래서 오리로 살다가 어떻게 뭐 그냥 지나가는 멋진 남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오리가 어떤 남자를 보고 또 반하기도 하고 그렇게 반했다가 그냥 거기서 어떻게 뭐 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뭐 여자가 돼서 탁 자녀를 낳았는데 애가 나온 게 아니고 알이 하나 탁 나오고 그 알에서 그냥 깨고 나온 게 막 주몽이 나오자마자 막 화를 픽픽픽 쏘는데 막 화를 너무 잘 쏘고 이게 2000년 전이에요. 이게 2000년 전.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에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육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히 입 밖에 못 내는데 그래도 눈치 없이 꼭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시작하면 이 멍청한 놈아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우리 육신이 뭐 다 같은 육신인 줄 알아? 우리 육신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하나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하나 또 있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의 육신의 부활은 어떻게 되냐 하면 썩을 것으로 일단 심어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항상 이게 두 가지를 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약하고 연약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거고 하나는 굉장히 힘있고 강하고 밝고 환한 것 이렇게 두 가지 몸으로 계속 대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점점 이제 결론이 점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힌트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44절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두 개야. 이때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뭐 욕된 것, 강한 것, 이렇게 약한 것, 강한 것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는 육의 몸이고 하나는 신령한 몸이야. 그래도 눈치 못 채? 좋아. 그럼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게.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들아 50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미
이 부활에서는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바보가 아닌 다음에 바보라도 이걸 보면 다 알게끔, 아, 우리 몸은 두 개가 있구나, 그리고 육의 몸은 죽는구나, 그리고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나는데,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그것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구나, 신령한 몸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탐욕과 또 무지가 이것들을 자꾸 부추기게 되고, 흑암 마귀 사탄이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또 무지를 우리 가운데 고정관념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육의 부활을 왜 그렇게 믿고 해요? 너무 이게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육의 부활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영의 세계를 알면서, 하나님도 영이신 것을 알면서, 근데도 왜 육의 세계가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지, 천국은 너무 좋은 세계라고 하면서 왜 천국 가려고 하지 않는지, 이 앞뒤가 안 맞는 생활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다시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은 의미가 없다.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는 의미가 없다. 다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육신의 삶을 쓰고 사는 동안에 내 영이 성장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중요한 거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육신이 성장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만큼 그대로 나와서 그 형태로 계속 평생을 살아가듯이, 육신 속으로 사는 동안에 내 영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 형태대로 영원히 이제 그 형태의 차원에서 더욱더 차원을 높이는 정도지 근본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에 내가 그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을 갔다 그러면 지옥을 영원히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그럼 영원히 남자인 거예요. 뭐 성전환 수술을 하고 어떻게 해도 그 남자의 근본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날 때부터 내가 날 때 뭐 손이 하나 없이 났다, 그럼 내가 손 하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손을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또 근본적인 것은 아니죠. 사실은 이와 같이 육신 속으로 사는 동안에 만든 만큼 영원한 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 내가 육신 속으로 사는 동안에 한 30살 되어가지고 내가 100점 이미 다 이뤘다, 난 다 이뤘다, 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사실은 뒤에는 그냥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인 거죠. 난 다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만약에 내가 살면 살수록 내가 영적 점수를 까먹을 것 같다면 빨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점수 더 까먹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더 사는 것은 더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시간이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니까, 요소 중에 하나니까, 시간이 있어야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더 건강하게 살자는 거지, 건강하게 살아봤자 자꾸 점수만 까먹고 그냥 마이너스 점수 될 것 같으면 지금 기본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죽는 게 더 이득이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삶은 달걀이 어떻게 닭이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육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부활 있잖아요. 그게 누가 죽고 누가 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잊혀진 여인에서 다시 기억되어지는 여인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다시 되찾는 이것이 부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활은 영적 부활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활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에도 부활은 더 이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부활의 시대가 있겠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더 차원 높이는 것도 부활이죠. 신약에서 성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성약도 부활이죠. 그다음 구약에는 종 시대인데 종에서 아들 시대로 차원을 높이는 거,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들에서 신부가 되는 이 차원이 또 역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우리 삶의 부활, 시대의 부활, 차원의 부활, 주관권의 부활, 애굽 주관권에서 다시 가나안 주관권, 그리고 내가 어둠의 주관권에서 빛의 주관권, 악의 주관권에서 선의 주관권, 이런 것들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 보면 이 자식이 무슨 말장난하는 거야, 뭐야, 지가 뭐 목이 몇 개인가 맨날 죽는데, 목이 하나씩 맨날 날아가면 목이 뭐가 수천 개는 있어야 되겠네. 그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어제 내가 죽고 오늘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더 달리 차원을 더 높인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이런 소설이나 드라마에 보면은 감옥 갔다 오면 막 두부를 하나 먹이잖아요. 그 두부를 막 먹으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자식이 미쳤구나, 새 사람이거든. 더 늙어서 나와가지고
쭈글쭈글해졌거든요. 새 사람이래. 완전 헌 사람 중에 헌 사람이 되어 왔는데 새 사람이래. 좀 미친놈 저 아냐? 하지만 그건 뭐냐면 지난날의 죄악 속에 있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선하고 착하고 성실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탈바꿈했다. 이것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죠. 사실은 그것은 말하고 생활의 부활, 영적인 부활, 차원의 부활,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적 부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한번 보면 환생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재림, 누구의 재림 이런 이야기도 하죠. 윤회 이런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 뭐 그런 이야기들 흔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 확실하게 누구의 환생이다, 재림이다, 또 누구의 윤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제가 한 번은 옛날 부산 KBS 홀에 어떤 지금 이름도 생각 안 나요. 한 7살짜리인가 8살짜리 이 티벳 승려가 하나 왔어요. 이게 누구냐면 달라이 라마의 현신이래요.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리라 했는데 그 환생을 막 기다리고 있었대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막 찾고 다녔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있는데 꼭 우리 스승의 달라이 라마 스승의 하나의 어떤 현신인 것 같다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108가지를 좋아하잖아요. 하여튼 기억고 숫자를 맞춰서 108개를 만들어요. 쪼개서라도 108가지 시험을 했대요. 이 아이가 자기 스승이지 않으면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그가 쓰던 방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하나 보니까 늘 자기가 썼던 방처럼 그냥 어디서 물건 찾아내고 어디에서 꺼내고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더라. 그리고 정말 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래서 도대체가 그가 아니고서는 그가 아니고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108가지 시험을 해서 테스트해서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실제 왔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이 사람들이 다 짜고 사기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 옛날 일본 식민지 시대 때 독립군이었대요. 독립군인데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때가 되면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자기 그 과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미친놈 아니야? 야 시간 됐다 약 먹이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그걸 따져보고 조사해보고 확인해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그때 죽은 사람이 환생하지 않고서 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이 사람 환생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불교에서 다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돼지가 된대. 돼지. 뱀이 된대요. 또 그러면은 오늘 나는 삼겹살 좋아하는데 삼겹살을 막 먹었어. 근데 요 먹은 이 돼지가 우리 한 5대조 할아버지가 못된 짓 해가지고 돼지 됐다가 돼지로 지금 태어났는데 잡혀가지고 내가 5대 후손인 자손인 내가 그 우리 할아버지를 지금 뜯어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헷갈리는 소리죠. 사람이 돼지가 되고 돼지가 또 열심히 돼지가 착하게 살면 내 먹을 것도 안 주고 욕심도 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사람이 되고 진짜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는 말이 안 되는 증거가 어디 있어? 너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이유를 이야기해봐. 이유를 이야기 못해요 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럼 환생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 내 전생, 우리가 전생의 이야기를 뭐 무조건 그냥 너 전생은 사실은 뭐 어느 나라 공주였어 그러면 뭐 혹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전생이 있을까? 그리고 후생이 있을까? 그 환생이란 게 있을까? 근데 그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체험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다 조작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거 없이 나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일종의 부활의 한 형태 아닐까? 근데 부활은 전혀 뭐 육신 부활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종의 이것도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죠?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성경의 단적인 예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육신이 다시 사는 육적 부활이 아니고 영적 부활이라고 하면, 그리고 육신은 한 번 죽는 게 정하신 이치고 두 번, 세 번도 죽지 못하고 두 번, 세 번의 삶도 없다는 것은 환생도 없다는 거, 이생, 전생, 후생도 없다는 것이고, 뭐냐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강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강한 것이 있었죠. 너무 강한 메시아 강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가장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엘리야의 강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이미 말라기 때 선언했을 때보다 5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로 치면 약 9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갖다가 이게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을 때, 확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엘리야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더 필요했던 거죠. 엘리야를 막 찾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에 그 엄마에게, 그 아빠에게 하는 말이, 결국은 부모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세례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엘리야의 할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너 아들이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증언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0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시기를 엘리야가 온다고 했지. 근데 엘리야가 왔어. 엘리야가 언제 왔어요? 엘리야가 누구냐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엘리야인가요? 그러면 엘리야가 환생해서 세례 요한이 된 건가요? 세례 요한의 전생이 엘리야였나요? 그게 아니고 엘리야의 영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이치잖아. 사람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다시 태어나지 못해. 환생 아니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가요? 사람들이 그걸 환생으로 착각하지. 그의 영이 왔다는 거야. 그의 영이 찾아온다는 거야. 그럼 영이 왜 찾아오나요? 아무나 막 찾아오나요? 그냥 뭐 떡볶이식으로 찾아오나요? 그게 아니고 심령과 능력이 맞아야 찾아오는 거야. 자기 심령과 능력대로 찾아오는 거거든. 그래서 음악하다 죽은 사람은 음악하다 죽은 귀신이 돼가지고 음악에 미친 사람한테 찾아와. 게임하다 죽은 사람은 게임하다 죽은 귀신이 돼가지고 게임에 미친 사람한테 찾아와. 그래서 같이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주할 때도 어떤 일을 집중 몰입하다 보면 신 들린 듯이 한다고 그러잖아. 신 들린 듯이. 그게 귀신 들린 듯이 한다는 말이야. 공부하다 죽은 귀신은 공부에 미친 사람은 찾아가. 못된 짓에 미친 사람은 못된 짓 하다 죽은 영들이 찾아와서, 못된 짓 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난 영들이 찾아와서 나 너 쓰고 좀 같이 하자 하고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제대로 잘 모를 때 이것을 환생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곧 그러면 엘리야네요라고 착각한다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인데 그 엘리야는 이미 900년 전에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육신이 없어. 근데 영은 영원히 존재해. 근데 그 영이 항상 육신의 성질과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 육신이 놀부는 못 됐는데 놀부 영은 착할까? 놀부가 육신은 못 됐는데 죽고 나니까 놀부 귀신은 착한 귀신으로 올까? 아니야. 똑같아. 생긴 모습도 거의 똑같고, 그리고 성질도 똑같아. 심청이가 죽었어. 그 심청이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하고 나타났으면, 그냥 심청이 그렇게 착하던 심청이가 갑자기 막 심술 꾸리게 되게, 아버지 혼자 왜 살아, 그냥 나 가만히 안 둘 거야, 괴롭힐 거야, 이렇게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평소 때 삶 속에서 했던 그 정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영이 그것을 실제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는 그와 비슷한 마음이 맞고 손발이 맞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도와주면서 자기도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뭐 꿈의 구장인가 그 미국 영화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막 그냥 그 뭐 옥수수 밭을 쫙 밀어가 야구장을 만드는데 딱 보니까 그게 야구하다가 죽은 야구 선수들 영들이 와가 막 야구를 하는 거야. 이제 자기 꿈이 실현됐다고. 그런 거지. 그래서 결국은 환생이라는 것은, 윤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약간 어렴풋하게 아는 데서 비롯된 하나의 오해요, 착각이라는 거지.
그것은 아니야.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 자체가 동물은 영이 없어. 동물은 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가 막 죽었다. 그러면 그 강아지가 날개 달고 여기 태 하나 달고 날개 달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 동물은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근데 사람은 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 인간으로는 그걸 구분하지 못해. 그래서 그냥 사람도 동물이라는 범주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 근데 동물하고 똑같은 동물이랑 기분 나쁘니까 사회적 동물이다, 언어적 동물이다, 뭐 그냥 뭔가 이렇게 막 하지만 결국은 동물이라는 거지.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께 딱 여쭤보니까 실제로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너는 영이 없어, 우린 영이 있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해. 하나님의 사랑의 상태체가 되는 거야. 근데 혼은 영과 통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동물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 이런 입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부활은 영의 부활이고, 결국 재림, 환생, 윤회 이런 것들도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그 사람들이 사기친 것도 아니고 거짓말로 하는 거다. 이거 맞아요. 맞는데 아까 그 꼬마한테도 누가 찾아왔어요? 그 달라이라마의 영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올 때는 아무나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 손발이 맞고 뭔가 코드가 맞고 뭔가 상황이 맞아야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막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그럼 서로 괴로워요. 서로 힘들어요. 나는 그냥 수학에 미친 사람인데 저기에서 막 노는데 미친 영이 찾아왔다. 너무 갑갑하고 심심하고 재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맞아요. 맞는 사람이 찾아와요. 착한 사람이 착한 영이 찾아오고 못된 사람이 못된 영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 아니죠. 윤회, 환생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깨주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자론에 나오고 또 삼위일체에 나오고 여기서부터 다 이제 기성의 2000년의 고정관념, 더 나아가서는 6000년의 고정관념을 다 깨주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오늘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다 합쳐져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도 육으로 부활하신 게 아닐까요? 사람들은 육으로 부활 못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레벨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신 것 같아요. 육신으로 부활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이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시신을 갖다 인수하려고 시신을 모시려고 갔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못 알아봐요. 그 못 알아보면서 동산지기인 줄, 산지기, 우리를 치면 옛날 우리 산지기, 동산지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모르니까 이 동산지기가 물어본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의 주님을 모시러 왔는데 그분이 여기 안 계시네요. 당신이 혹시 옮겼나이까? 옮겼으면 내게 좀 알려주세요라고 대화까지 하는데도 여전히 몰라봐요. 예수님을 몰라본다니까요. 또 누가복음 24장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자기 고향 엠마오를 버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심자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희망과 소망을 저버리고 그래 고향이나 내려가야 되겠다.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툴레 내려가는 두 사람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근심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얼굴 낯빛이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최근에 혹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예요? 그 사실도 몰라요?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구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따랐는데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때 옆에서 나타난 그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전혀 몰라보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떤 여인숙에 들어가야 되는,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옆에 계셨던 분이 저는 그냥 갈래요, 예수님이죠, 그냥 갈래요 하니까 아니 우리하고 같이 유아 사이다 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 떡을 떼면서 이렇게 같이 떡을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안지라 이랬거든요. 떡, 뭐 무슨 떡이길래 떡을 막 먹다 보니까 했겠어요? 떡이 뭐예요? 말씀의 떡이죠. 말씀을 깊이 깊이 나누다 보니까 영적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렇게 딱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다 이래 보니까 예수님 또 싹 사라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이라면 왜 몰라봤지?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고 예수님의 어떤 뭐 제스처나 표정이나 특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다르게 분장해와도 느껴요. 아주 그냥. 그런데 못 느꼈죠? 엠마오를 간 두 제자도 계속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하면서도 몰랐죠? 그런데 떡을 떼어 이렇게 축사하고 나누다 보니까 눈이 밝아서 예수인 줄 안지라.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뿅 하고 예수님 사라졌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문이 잠겨 있는데 그 잠긴 문을 뿅 하고 통과해서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게 표현하기를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저희가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인 줄 몰랐다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일 소망했던 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또 평생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온다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못다한 일을 해야죠. 그 예수님은 살아나시면 미친 듯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다고 한 이후에 뭘 하셨어요? 없어요, 행적이.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왜 하늘로 올라가요? 여기서 할 일을 하셔야죠. 그럼 살아난 보람이 뭐 있어요? 못다한 일을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적으로 진짜 살아나셨다면 왜 그것을 막 증거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보라, 예수님 같이 가요. 여기 예수님 살아났지 않냐고. 예수님 이제 대박입니다. 이건 진짜 예수님 살아나신 거니까요. 그냥 가서 그냥 나타나시기만 하면 돼요. 나타나시기만 하면 이제 그냥 사람들이 뿅 가고 다 믿고 다 뒤집어질 거예요. 이제 누가 예수님 부인하겠어요? 누가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겠어요? 살아났는데 말씀 전하시면 다 뿅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승천하는 장면을 500명이 제자들이 그걸 봤다 그래요. 이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쭉 승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천사들이 막 같이 있고 천사들이 같이 있는 데서 그냥 구름 위로 쫙 승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라면 예루살렘 시내 유대인들이 다 봤지 않았을까요? 우리 만약에 남산타워 제일 꼭대기에, 아니 지금 만약에 롯데타워 제일 꼭대기에서 이때 서울 시민들이 전부 다 저 사이비 이단의 괴수다하고 죽였던 어떤 한 예수라는 청년이 며칠 뒤에 부활해서 죽었는데 살아나서 하늘로 빡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멋있고 하늘에 천군천사에 쫙 내려와서 다 엄호하고 경호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 대명천지에 환한 빛과 함께 올라간다면 서울 시민들이 다 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서울 시민들이 그 예수를 완전히 그냥 잡아 죽이고 저주하고 핍박했던 그런 존재라면,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짓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내가 죽여야 됐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는 곧 또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잔당까지 소통하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어요.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2000년 동안 온 유럽 땅에 다니면서 모진 멸시와 핍박을 받았죠. 예수를 죽인 자라고. 유럽이 전부 기독교 국가니까. 그러면 그들이 조금 전향할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기독교인 될랍니다. 그리고 자기 유대인 아닌 척하고 그냥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똑같이 묻혀 살면 똑같아요. 생긴 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악착같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니까요. 그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그 처참함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 제일교포 4세가 일본으로 귀화한다고 해서 우리 비난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추성훈도 뭐 그냥 일본으로 귀화했다고 우리 비난하지 않고요. 왜 그랬던 한국 사람들 왜 텃세를 부려가지고 저런 사람 갖다 일본으로 귀화하게 만들었어. 한국 대표가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안 됐다 이렇게 하지. 저 처죽일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4세 정도가 아니라, 4세 해봤자 100년 안짝이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그 모진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믿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했을 리가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다면.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가는 누구 뭐겠어요? 영이겠죠. 육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다가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그 기독교가 막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영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그 근거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운 생선을 드셨다. 구운 생선을 드셨다. 제자를 찾아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영이 아니다. 난 영이 아니다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다. 승천했다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러면 시신이 없다? 역사상 시신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해운대 고등학교 나왔는데 해운대 아세요? 무슨 뜻인지? 해운대란 뜻이, 해운이라는 사람이 최치원의 호예요. 신라시대 때 문장가 최치원의 호란 말이죠. 이 사람이 신선이 되었대요. 왜 신선이 되었냐니까 그냥 자기 말년에 해운대 내려와가지고 경치가 좋다 하고 거기에다가 그 절벽 위에다가 신발 두 짝을 딱 놓고 그냥 사라졌대요. 그래서 신선이 되었다네. 그래서 그 사람이 호를 따서 해운대라고 지었대요. 최치원도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히틀러, 나폴레옹 무덤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 사람들 다 하늘로 승천하고 부활한 건가? 그게 아니죠.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무덤을 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해놨잖아요. 그리고 이 굴을 지키겠죠. 로마 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 시신을 갖고 가지 말라고, 무슨 이거 가지고 와서 또 어떻게 또 믿음을 또 할까봐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달려갔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 예수를 믿는 부자,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에. 왜 달려갔을까요? 시신을 모시려고 달려간 거죠.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정서가 이거예요. 뭐 세월호에 뭐 실종 사건 생겼다. 몇 년 지나도 그 시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어릴 때 생각할 때는 시신 찾는다고 죽은 자가 살아온 것도 아니고 찾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그게 사람의 정서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처럼 모시는, 사랑하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 시신을 인수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달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뿔싸 가니까 가로막고 굴을 가로막던 큰 바위가 흘러내려 있고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 거 아니냐, 부활한 거 아니냐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달려갔겠어요? 시신을 모시려고. 그럼 더 먼저 모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시신이 없다는 것 이유만으로 육신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구운 생선을 드셨다고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롯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는 것은 도마와 대화에서 나타나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29장 27절에 보면 이때는 도마에게 제자 수제자 도마에게 나타난 사신 말씀이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27절에는 좀 지났죠? 나타나셔서 이제 만져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영의 차원도, 육의 차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액체 상태에서 시작되잖아요. 액체 상태인데 점점 단단해지고 또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렇게 막 이 뒤에 머리가 절벽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완전 절벽. 왜냐면은 그냥 바로 반드시 눕혀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머리 좀 동글동글 하고 싶다고 이리 자고 저리 자고 한 데서 이미 우리 뼈가 이미 고정됐기 때문에 이 조정이 안 돼요. 근데 어릴 때는 이게 뼈도 물렁물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누워 있으면 진짜 뒤가 절벽처럼 납작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엄마들이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하니까 머리가 대체로 동글동글하게 형성이 되는데, 옛날에는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막 중학교 때문에 빡빡 갖고 다녔잖아요. 팍팍 깎으면 뒤에가 완전 절벽 같은 머리가 자주 있었어요. 팍 때리고 탁 때리기 좋게.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유혹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직구전 선생님들 가면서 항상 그걸 때려. 그리고 별명이 절벽이야. 그렇게 되죠. 근데 그 뼈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 단계면 액체 상태잖아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도 모든 만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차원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느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원이 낮을수록 더 느낌이 없고 흐물흐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신도 마찬가지죠. 그냥 연기처럼 흐물흐물한 그런 영의 차원이 있고, 이게 영의 차원이 굉장히 높아지면 완전한 몸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세계도 그러하지만 영의 세계가 차원이 높으면 더 육신보다 더 육신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육신 쓰고 계속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육신은 늙죠, 힘들죠, 병들죠, 아프죠, 괴롭죠. 그거보다는 팔팔하게 아름답고 신나고 빛나고 늙지 않고 또 느낌은 그대로 더 완전하게 느낌이 더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몸으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육보다 더 육 같은 그런 영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라고 해서 막 그냥 허물허물 그냥 연기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차원이 높아지면서 더 단단한 진짜 느낌을 받게 되는 영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아무리 어떤 인간도 어떤 일정한 시간을 지나면서 액체 단계에서 점점 더 굳어지면서 고체처럼 되고, 고체가 되더라도 갓난아기하고 어른하고 또 뼈가 이게 굳어지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영도 예수님이 육신을 버리고 영의 세계로 갈 때도 그 영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영적 차원, 예수님의 영의 수준만큼 만들어지는 데는 일정한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만지지 마,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만져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예수님 또한 하나의 육신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역시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의 부활이다. 제자들 앞에서 승천했다고요? 왜 승천이라는 표현을 쓰실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크신 분들은 돌아가셨다, 승하하셨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별별 없는 놈은 그냥 밥숟갈 놨다, 뒤졌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표현 쓰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승천하셨다. 옛날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승하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 엄마 하늘에 계세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올라갔다는 뜻인가요? 영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활은 이와 같이 하나의 영적 부활이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불로장생? 진짜 불로장생 하는 게 맞아요. 불로장생, 영이 불로장생 한다니까요. 육신이 불로장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치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게 바보처럼, 우리가 지금 보면 거기서 왜 영원히 살아? 뭐 좋다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 거기서 그냥 육신 만드는 기간이야. 근데 그 태아가 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여기서 한 500년 살고 싶어. 저 바보 아니야? 여기 얼마나 좋은데? 거기는 그냥 꼭 있긴 있어야 돼. 있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몸 하나 만들 그 기간만 있으면 돼. 그리고 기간 되면 빨리 나와. 미련도 갖지 마. 그거 왜 있어? 그냥 퉁퉁 그냥 얼굴만 퉁퉁 불어버리지. 왜 있어? 나와. 여기가 좋아. 하듯이 우리가 육신의 세계만 있다 보니까 안 죽을래요, 안 죽을래요, 안 죽을래요 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영 하나 제대로 딱 만들고 나면 그냥 육신은 어차피 나이가 들면 이빨 빠지고 힘 없어지고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냥 뭐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리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걸 계속해요? 이제 그만치 했으면 됐어. 이제 빨리 영의 세계로 가자.
영의 세계 차원이 다 달라. 너무 달라. 엄마 뱃속에 있는 것과 육신 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이거보다 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육신 쓰고 사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의 차원이라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이 사시는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 쓰고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자신을 만들라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셔서 이 과정을 주신 건데, 왜 여기서 이 과정 중에서 여기서 버티려고 한 500년 불로장생하려고 여기서 버티고 사냐는, 그거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뭐냐면, 육신 좀 부활하면 안 돼요? 육신 좀 오래 살면 안 돼요? 육신 오래 살 필요가 없고, 오래 살면 좋은 것도 없어. 그냥 영원한 세계에 있으니까. 근데 영원한 세계가 없으면 육신 오래 살아야죠. 어쩌든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부활은 육의 부활은 아니다. 영의 부활이다. 그리고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영한 삶의 목적은 결국은 영의 세계다. 그래서 부활은 영적 부활. 그리고 또 이 부활은 하나의 어떤 영적 부활인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의 부활, 시대의 부활, 생활의 부활, 더 차원 높아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톨스토이의 그 부활이라는 그 소설 속에 누가 죽은 자가 진짜 살아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의 부활이죠. 그냥 자기가 사랑했던 한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으로부터 잊혀진 대상이 너무너무 잊혀진 연인이 되었다가 이제 내가 기억되어지는 사랑으로, 그렇게 차원이 높아지는 것이 그의 부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부활, 이 시대 또 부활도 이루어야 되겠다. 이 시대 합당한 부활, 이 시대 부활은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부활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믿고 따라가며 행해야, 행하는 만큼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부활론 마치겠습니다.